일품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상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계신가요? 우리에게 때로는 참 지쳐서 더 이상 어찌할 바 모르겠다라는 때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도 안 되는 때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죠. 요즘 우리 주일학교는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야곱이 오늘도 자기 힘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만날 때 결국은 그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것을 그거 알게 될 때 결국 살기를 보는 것을 봅니다. 제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약속한 바를 홀로 지키시겠다는 거. 하나님은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하시잖아요. 너와 내가 함께가 아니라 네가 어떤 경우에, 네가 어떻게 언약을 어길지라도 내가 홀로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그래서 내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내 언약,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은혜 주실 것 기대하고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는 바를 사도신경으로 먼저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늘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갈까요? 주님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고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같이 일어나고 약한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 골짜기라도 쉽고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할렐루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처음부터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
온전히 맡기니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마음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서 왜 나를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어 나를 더 정결케 하시어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님만 내 돈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돈을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어 나를 더 정결케 하시어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이 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예수님을 위해 진실되게 활동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오늘도 여기 모여 고개 숙인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기태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주윤석 목사님, 현순 전도사님께 여호와 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주 안내와 내주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유아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또 교육받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7월 30일은 학습식과 우리 유아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첫째 주일은 우리 설립감사주일과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함께 묵상하고 외울 요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읽기는 13절까지 읽는데 우리 말씀 시간에 나누는 건 4절 정도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로 본문의 내용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일반적인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제가 일반적인 모든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안에서도 어떤 특별한 어떠한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것은 일반적인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눌 말씀은 신자라면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내내 이 말씀이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다는 것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현재 나의 상황과 관련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을 때가 있곤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누가 딱 들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분이 정말 은혜를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또 마음을 쓰고 있고 기도하는 분들이 마음에 있다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때문에 자신이 이 말씀에서 예외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일이 설교자들에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에서 제가 예외가 되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제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제게는 누구의 마음에 은혜를 끼치거나 영혼의 영향력이나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없다는 것을 저는 항상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제게 있는 어떤 것이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혹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통로일 뿐입니다. 통로일 뿐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나누면서 로마서를 잠시 멈추고 오늘 설교 중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비밀이기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열어놓으셨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해 삶의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부해서 열심을 내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마치 나무 밑에 이불 벌리고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감추어놨지만 분명히 열어서 보여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말씀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진리 때문에 때때로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길이 없기에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행여나 저의 지혜롭지 못함이나 저의 어눌함이나 또는 저의 어떤 것이 말씀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는 두렵습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 같은 사람입니까? 라고 실제로 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 말씀이 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주어졌고요. 저는 그 공동체에서 말씀을 맡은 사람일 뿐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또 소망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으로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말씀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참된 선지자이시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는 얼마든지 듣게 되고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또 제게는 또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동시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의하면 그 비밀의 내용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잖아요. 교회 공동체 위에 우리 주님이 머리 되셔서 끝없이 그 머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피가 우리 손끝까지 흐르는 것처럼 우리 발끝까지 흐르는 것처럼 우리 오장육부 사지백체 어디에도 피가 흐르지 않으면 다 썩거든요. 정말 안 흐르면 썩어요. 근데 다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머리 대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씀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 공동체 각 지체 모두에게 끝없이 이 말씀이 흘러나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모든 순간마다 말씀이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것이 찬양이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성도의 교제가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줄 알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예배 순서를 맡아서 말씀의 사역을 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신의 재주와 기질과 성품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반대로 소망을 잃고 낙심하지 않도록 이 일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직업이 되지 않도록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5장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의 존재를 말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요. 이 로마서 5장과 이 8장은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출발을 어디로 삼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로 출발을 삼거든요. 그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후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쉽게 알 수 있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라고 해서요. 모든 사람은 즉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류의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이미 죄를 지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죄성 때문에 내가 각기 짓는다. 이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요. 이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 즉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결국은 완전한 사망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죽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그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걸 그 순간에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육체의 죽음을 우리는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그가 영적으로 살았으면 그의 육체도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마서 8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그냥 아무 일 없으면 저희가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연인은 이렇게 쓰거든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그렇게 쓰는데 자연인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사망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아담과의 관계로 인해 죄와 사망이 그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이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네 이렇게 깨닫고 인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전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깨닫는 것이 은혜죠. 은혜의 통로입니다. 일종의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전이 이랬어? 라고 생각할 때 현재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신자가 아닌 사람을 즉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정죄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 안 믿지? 여러분 마음에 넌 죽은 존재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절대로 여러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요.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목적이 뭐라고요? 이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가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받게 되는 은혜는 이전에 아담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죄와 사망 안에 있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이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5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중요한 단어가 제가 기억나시니까 더욱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앞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욱 더 많이 무엇이 더 크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더욱 많은 사람에게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넘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전의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에게 권세와 힘을 가지고 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인류를 모든 사람을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죄가 누구에게나 있고요. 그 죄가 때때로 사람들을 다 휘몰아치고요. 요즘 우리가 깜짝 놀라는 뉴스들을 이렇게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의 상태들을 우리가 조사하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웃에 있는 그냥 그런 사람들인데 자신의 상황과 자신이 불리해졌을 때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이죠.
제가 사람들 안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왕노릇하고 있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죄가 왕노릇했는데 지금 누가 왕노릇합니까?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을 보면요, 이게 5장의 마지막 절인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해서 살게 되냐면요, 영원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시간적으로도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그 삶을 사는 것을 향해서 이 땅에서 이미 삶을 출발한 것을 저는 이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5장의 내용인데요, 이 5장의 내용을 8장에 가면은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해서 용어가 바뀌었어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5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영생에 이르게 된다, 영생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은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나누었다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5장과 8장 사이에 몇 장이 있을까요? 어렵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 지금. 6장과 7장에서 다루고 있었던 내용이 여기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7장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다루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왜 다루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영생이 있다고 얘기를 우리가 큰 소리를 내도 이 두 가지가 그 영생이 있는 우리의 삶을 방해해요. 죄와 율법이. 좀 더 가면요,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들어요. 그냥 뭐 다 죄짓고 사는 거지 뭐 다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우리 예수 믿는 건 저기 나중에 죽고 나면 그래도 내가 신을 잘 골라서, 죽은 신을 안 고르고 진짜 창조주를 골라서 내가 죽고 나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지, 이 땅에는 뭐 그 영생이 뭐 어쩌다가 필요하면 가끔씩 올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무엇이 지배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죄와 율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는 그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눴지만요, 이 죄와 율법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죄는 악한 것이지만 율법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지난주 몇 주 동안 나눈 것을 이렇게 제가 잘 하나 표현하는 겁니다. 죄의 권세는, 그러니까 죄의 능력은, 죄의 강력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한 율법까지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율법도 자기 권세 아래 불러들여서 죄를 더 죄되게 만들고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사망을 가지고 오게 하는 그런 도구로 뭘 쓰고 있는 겁니까? 죄의 권세가 율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선한 거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죄를 다룰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개념을 정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짓는 각 범죄를 말하기 이전에 그것이 이 세상과 세상 가운데 사는 모든 인류를 강력하게 묶고 있는 권력이고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8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도 마찬가지고요, 죄와 사망의 법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권세이고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해방되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그 힘 아래에서, 그것이 지배하고 있는 어떤 세력, 세상에서 그렇죠? 그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그 사람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도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는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이미 정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묻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 때문에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아까 말한 그 죄의 권세, 죄의 권능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해, 지금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개별의 죄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거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텐데 내가 연약해서,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뭐 내가 이러저러해서 내가 이거를 못하고 있네, 그래서 율법이 하지 못하는 거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은 처음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죄의 권능에서, 죄의 세력에서 건져주질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쭉 나눈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 짓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죄의 권능이 율법을 완전히 뒤엎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이 죄의 권능을 깰 수 있는,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능력이 부여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가를 스스로 해내어서 자신이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해서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다가 반대로 이것을 하지 못해서 정죄감을 느낀다. 근데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좀 올 때 내가 이번 주 좀 잘 살았으면 좀 상쾌하고요, 내 생각에 뭔가 찝찝한 게 있으면 불편하고, 우리가 그러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모르는 채로 예수를 믿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는 율법의 정죄가 끝이 났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정했기 때문에, 정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냥 내 개별적인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여러분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민망해요. 이렇게 면목이 없어요. 이 말에는요,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 선수를 만났을 때 못하는 것은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축구 선수 한 명 앉아 있는데, 그죠? 네. 제가 저보다 어린 친구한테 못하면은 제가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속상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잘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역에서 지금 예수 믿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어디까지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율법의 말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신까지 우리는 다 지켜야 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정말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율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역에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 안 이루고가 우리의 정체성이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장 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이룹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율법의 요구는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5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끌려 살기 때문에 죄와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신비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논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제가 논리를 따라 설명했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부터 좀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우리가 다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 율법으로 내가 얼만큼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저 같은 사람은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조금 기뻐하면 불안했다가 이렇게 또 슬퍼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복음을 모르는 채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과의 관계가 끝이 났고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된 사람처럼 새로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사람처럼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분과 신방을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 한 번씩 제가 예를 드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아주 어린 자녀들은 아빠의 뜻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어린 아이들은 지 입에 뭐가 닿기만 해도 좋잖아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애기들은,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나면요, 지가 먹던 걸 이렇게 한 번씩 내밀 때가 있어요. 굉장히 귀한 걸 줬죠. 우리에게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침 잔뜩 묻어 있고요, 이렇게 물컹물컹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 굉장히 기뻐요. 이 아이가 지금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부모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물론 다 커서도 그러고 있으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이가 클수록 정말 부모에게 관심이 있다면요, 나중에는 말을 하지 않아도 엄마가 좋아하는 걸 알아요. 어디 가서 이거 우리 엄마 좋아하는 건데, 그리고 이게 엄마가 필요한 줄 미리 알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그날 예를 들었는데, 부모니까 내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관심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마다 곤욕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요, 맞다 싶으면 하십시오. 대부분 틀렸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침 줄줄 묻은 거 주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이 어려운 이유가 그겁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성경 말씀이 옮겨졌다고 해도 들어가면 막상 이 죄가 막 이렇게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끌고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게 가짜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막 올라오지만 우리가 그 중에 그래 하나님 기뻐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 하십시오.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계산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어디까지.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러고 있으면은 이렇게 죄송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정말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와서 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나씩 하십시오. 네. 그리고 그 틀렸으면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진짜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자유롭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오늘 본문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고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라는 걸 잘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이 제가 해내야 되는 일들로 생각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그렇습니다. 네. 때때로는 여러분을 만나는 일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일들, 그리고 뭐 교회를 돌보는 일들, 이런 것들이 때때로는 과도하게 무겁다라고 나의 능력을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는 거죠. 아니면 제가 게으른 거죠. 제가 모자란 거죠. 늘 이렇게 이렇게 우리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해보면 다 모자라거든요. 다 모자라니까 늘 무겁고 어려운 겁니다.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저를 무겁게 하고 누르는 일들이 있는 이유가 알고 보니까 제가 이것을 통해서 결국 저를 증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새로운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잘 깨닫지 못해서 제가 제 삶이 이렇게 무겁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의 옛 과거가, 저의 본성이 저를 어떻게 정죄하고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심지어 누가 저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이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인 것들을 기억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제 소망을 한번 두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무겁잖아요. 네. 하나 끝나면 다음, 하나 끝나면 다음. 그래서 이제는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네. 오늘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끝난 것이죠. 오늘 하루 수고했으니까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거 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오늘 그래도 잘 산 것 같아. 우리 뭐 이렇게 이런 수준을 우리가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해결책이면 저는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불행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정말 행복한 거면 그걸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도 여전히 둘 셋이 남아 있어서 어떤 것에 심취하지 않으면, 몰입하지 않으면은 인생에 무거움과 괴로움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리가 알고 주옥 같은 말씀들이지만 늘 들어서 이렇게 들어왔다 쪽으로 나가는 이 표현들이 진짜 내 삶에 생명을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단한 인생길 우리 찬양할까요? 이게 키가 중간에 한번 업해야 되는 키인가요? 아니면 위에 건가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떻게든지 의미를 밝혀내고 추적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들어 우리 말씀 붙잡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 녹이신 빛과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그저 하나님 나의 과거를 붙잡고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을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 주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 안에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과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지난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주님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이 주님 전에 밟았던 그 걸음을 똑같이 밟는 것 말고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우리의 인생의 한계인 것을 주님 우리가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감추인 뜻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열어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마음에 빈 공간을 여백을 하나님께 하나님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제로는 전부가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밖에 하나님 열어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해석해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 빛이 되신 주님께서 비추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우리의 발에 정말 등불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결단은 너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 가운데 스스로를 정죄하고 또 스스로 삶의 무게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완전히 해방하셨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이끄셨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 감정을 우리의 사건을 해석해내고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은 지난주에 살았던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생명이니까 주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주님 고백하고 감사하고 주님 말씀으로 주님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또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이 교회가 든든히 서고, 또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복음이 우뚝 서는 그런 일들이 또 예물을 통하여 일어나고, 또 예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사랑하는 늘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심령 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또 우리 할 수 있으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